오늘은 시편 39편입니다. 시편 39편 1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일은 두빈날의 강의가 오전에 있습니다. 오셔서 같이 강의 들어주시고요. 39편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아멘. 지난 수요일 날 태풍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18호 태풍 미탁이 아주 큰 재난을 우리들에게 남겨놓았습니다. 우리 한국에 불어온 태풍이 모두 7개인데 이번 미탁 18호 태풍이 너무나 큰 피해를 남겨놓았습니다. 강원도 경북 울진, 강원도 삼척, 강릉 여기에 시간당 무려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서 최고 550mm의 불폭탄이 터진 곳도 있었습니다. 부산에 산사태가 일어나서 식당을 덮쳐서 4명을 포함해서 모두 10명이 사망하고 4명이 지금 실종 상태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재민이 749명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19호 태풍 하기비스가 막 용트림을 하고 있습니다. 10일쯤 되면 이게 태풍이 될지 그냥 소멸할지가 결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태풍이 큰 피해를 남겨놓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자연재해의 큰 고통을 우리들에게 안겨놓았습니다. 근데 인간의 삶과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삶과 그리고 한국 정치에 태풍보다도 더 큰 피해를 남겨놓는 게 인간의 언어의 혼란입니다. 이 거친 언어의 혼란에 지금 빠져서 이 언어의 수렁, 거짓과 온갖 음모와 그리고 부정적인 말의 늪에 빠져서 한국이 크게 두동강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39편에서는 침묵과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38장은 고난에서의 기도였습니다. 38장의 기도문을 읽으면 사람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차원이 다른 기도를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도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차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게 된 것이 시편 38편이었어요. 근데 39편은 침묵과 기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침묵해야 될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을 다윗이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이니 에발트 교수는 다윗이 쓴 애가 시편 가운데에서 시편 전체 애가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애가 시편이 39편이라 그랬어요. 39편의 제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다윗의 시인데 여두둔 형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여두둔은 누군가요? 여두둔이라는 말은 축하한다, 찬양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두둔은 문하리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성전 음악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 선창성 목사가 이 성전 음악 찬양 리더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멘이 나왔습니다. 평생 이제 찬양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멘이 나왔기 때문에. 역대하 35장 5절에 보시면 이 여두둔은 찬양 인도자일 뿐 아니라 왕의 선견자였어요. 선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전달해 주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두둔은 찬양만 인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전달해 주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선창성 목사입니다. 말씀도 전하고 찬양도 인도하고 있습니다. 39편을 우리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누어서 보고자 합니다. 39편 1절 2절에 보시면 침묵에 대해서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39편 1절에 내가 말하기를 자기 자신에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다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살겠다는 자기 결정, 자기 결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겠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겠다. 윤리와 그리고 경건함과 율법에 대한 순종과 그리고 거룩한 행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행위를 조심하며 살겠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건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 혀로 범죄하지 않는 것. 진중권 교수가 이번에 다 미친 사람들 같다 그랬어요. 다 정신 나간 사람들 같다.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적 윤리도 다 잃어버린 것 같다. 다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다 입을 벌리고 진실이 아닌 걸 얘기하고 진실처럼 말하고 서로 자기 옳은 대로 얘기를 하니까 이 언어의 범죄에 지금 한국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대한민국이 이 혀로 범죄하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치든 교회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이 한국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제 더 이상 이 혀로 범죄하지 않는 민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윗은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자기에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자신에게 말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입니까? 누가 경건한 사람입니까? 누가 주님을 따르는 그분의 제자입니까? 스스로 결단하기를 내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 혀의 범죄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고 모든 혀의 거짓을 버리고 혀에서 우리의 부정직한 걸 버리고 사실이 아닌 걸 사실처럼 말하는 그런 모든 오염된 언어를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 앞에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돼요. 더군다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게 뭐예요? 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거짓으로 말하고 그리고 나에게 여러 가지 음모를 꾸미는 그런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물리리라. 이게 제일 어려운 거죠. 나를 고소하고 나를 모함하고 그리고 내게 거짓을 퍼붓는 사람 앞에서 내 혀를 재갈 먹이겠다, 침묵하겠다. 그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기를 변호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해요.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악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진실을 말해도 진실을 가지고 우리의 발 앞에 함정을 파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그 타블론가의 그 가수가 스탠포드 대학을 나왔는데 타진요라는 한 30만 명이 때를 지어서 이 타블로 학위가 가짜라고 해서 이 대법원까지 갔어요. 대법원. 근데 명예훼손죄인데도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왜요? 너무 끈질기게 이 타진요 몇몇 사람들이 타블로 이 가수를 괴롭히어서 실형을 선고했잖아요. 그런 사람 앞에서 침묵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떤 증거를 내놓아도 조작됐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진실을 조작이라고 말하는 사람 앞에 견딜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선고가 됐는데도 이미 그의 인생은 상당 부분이 다 무너진 뒤였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악인들 앞에서 자기 혀를 재갈 먹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 완전히 자기를 의탁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침묵을 배우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판보라는 한 사람이 시편을 배우겠다는 그
그 이야기를 이제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에게 했어요. 판보라는 사람이 시편을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잘 아는 친구를 찾아가서 이 39편 1절을 읽었답니다. 39편 1절을 읽자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판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네가 만일 이 한 구절을 제대로만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너의 시편은 완성된다 그랬어요. 이 한 구절, 이 1절만 깨달을 수 있으면 우리의 경건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1절만 깨달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아주 깊이 있는 인격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절만 깨닫고 그대로 실천할 수만 있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 말과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1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의도적으로 침묵을 지키는 겁니다. 얼마나 말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도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판보가 이 친구의 말을 듣고 39편 1절만 무려 19년 동안 묵상을 했답니다. 19년. 그리고 그대로 살게 됐다 그랬어요. 19년을 묵상하고 1절에 순종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됐답니다. 그런 노력이 그분 안에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2절에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않겠다. 왜요? 선한 말로 시작했다가 말이 말을 끌고 나오면 언어가 언어를 끌고 나오면 내 속에 선한 말이 시작됐다가 언어가 언어를 끌고 나오면 결국에는 불평과 불만과 악한 말이 따라 나와요. 그걸 잘 아는 다윗은 아예 나는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근심이 더 다윗의 그 괴로움과 근심이 슬픔이 고뇌가 더 점점 더 커졌다 그랬어요. 왜요? 말을 못하니까 고뇌가 더 괴로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말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다윗의 마음에 뚝이 무너져서 흘러넘치는 그런 상황이 돼도 다윗은 침묵을 지켰다 그랬어요. 왜? 선한 말을 하다가 말에 실수를 할까 봐. 그래서 자기 혀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아예 선한 말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크리스천 스크리버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방의 말을 멈추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해주고 미워하는 자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나?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인간의 의지, 인간의 도덕성, 인간의 고상함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기주 작가가 말의 품격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이었어요. 그 책에서 이기주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인간의 말에 귀소 본능, 내가 내뱉은 말에 귀소 본능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믿는다 그랬어요. 물고기 연어는 귀소 본능이 있어서 그래서 강물을 거슬러 올라와서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알을 낳아요. 이걸 연어의 귀소 본능이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든 언어가 귀소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입에서 나온 말은 결국에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가냐 하면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귀 그리고 자신의 몸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정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한 말이 결국에 귀소 본능이 있어서 어디로 돌아가요? 전부 자기의 귀, 자기 몸으로 돌아오고 있잖아요. 정치만 그런가요? 사람들이 내뱉은 모든 말들이 결국에는 자기 귀로 돌아오고 자기 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입 밖에서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에 그 말은 돌아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주 작가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서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품격이 드러난다. 말 한마디에서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채취,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귀한 인격의 향기, 그게 그 사람의 말에서 전부 다 드러난다는 것. 그래서 말의 품격이라고 책 이름을 지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침묵을 배우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3절에서 6절까지 그러면 계속 침묵하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요. 이제 침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이 돼야 합니다. 3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자, 1절에서는 내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 내 혀에 자갈을 매겼어요. 2절에서는 내가 잠잠해서 선한 말도 안 했다 그래요. 3절에서는 내가 아주 작은 소리로 스스로 읊조려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내 속에서 너무 뜨거워서. 그러니까 그 말하지 않는 침묵을 지키는 다윗의 그 영혼은, 다윗의 마음은 너무 뜨거워서 마치 용암이 끓듯이 거대한 격렬한 화산이 활동하듯이 그 안에 다윗은 스스로의 자신에 대해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었습니다. 마치 화산이 터지듯이, 격렬한 태풍이 불듯이, 불덩이가 사방에 튀겨나가듯이, 그렇게 다윗의 가슴 속에 이 침묵 속에서 불붙었던 마음이 사방으로 그 불이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세 번역엔 이렇게 썼습니다. 생각할수록 우라같이 밀어서 심한 고뇌로 인하여 내 마음이 다 녹아져 내렸다. 격렬한 화산과 지진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격렬한 격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한나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격정적으로,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얼마나 간절함으로, 얼마나 괴로움을 끌어안고 기도했으면 엘리가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봤다 그랬습니까? 술 취한 여자가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했다 그랬어요. 오늘 밤 새술에 취하셨나요? 우리 금요기도의 수준은 이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적어도 새술에 취한 정도로 그렇게 찬양을 불러야 합니다. 손창성 목사님, 우리 수준이 새술에 취한 정도로 사도행전 2장을 완벽하게 재현해내는 금요기도에. 아멘 안 하시네. 사도행전 2장을 완벽하게 재현해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나도 그 뜨거운 마음으로 격렬하게 마음이 다 부셔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다윗도 지금 그 마음이 완전히 부셔지고 그 마음이 다 산산조각이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불붙은 마음으로, 마음이 불이 붙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뭘 기도했을까요? 4절 두 가지를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알게 하소서. 첫 번째 다윗이 기도한 게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끝, 내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 내 인생이 어디서 끝나는지,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 내게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 사람이 언제 겸손해집니까? 자기의 죽음을 기억했을 때 겸손해질 수 있어요. 이걸 죽은 자 사상 또는 시체 신앙이라 그러는. 내가 죽었다, 이 죽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모든 세상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무례하게 대하고 거칠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 버릴 수 있어요. 왜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니까.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런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일에 자기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더 해야 할 소중한 일이 있고 더 해야 할 그 시간을 아껴서 해야 할 더 아름다운 일들이 있고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소중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투고 싸우고 그런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시체사상이에요. 이중표 목사님이 그 많은 목회자들에게 존경을 받으셨던 이중표 목사님의 그 신학이 뭐예요? 별세 신앙이에요. 별세가 뭐예요?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형편없고 아무것도 아닌 무기력한 무능한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오직 하나, 단 하나, 그의 삶에 살든지 죽든지 그가 추구하는 단 하나는 뭐예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하나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4절에 대해서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기간, 인생의 수치. 그래서 하나님은 양복 제단사처럼 우리가 양복을 제단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단사가 꼼꼼하게 치수를 다 잽니다. 어깨에서 팔까지의 길이, 양 어깨의 길이, 어깨에서 허리까지 길이 완벽하게 그 사람의 체형에 맞는 수치를 재고 그 사람에게만 완벽한, 그 사람만 입을 수 있는 양복을 제단해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제단사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내게 주시는 완벽한 치수.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맞춤 양복을 해 입히듯이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인생을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의 날수, 허락된 날수를 갖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생에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체중이 많이 불었는데 굉장히 그 마른 체격이었습니다. 제가 키가 1m 76이었는데 몸무게가 60kg가 안 나갔었으니까. 병원에 있을 때 의사가 저한테 조용히 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넌 40 넘기기 어려워 그랬어요. 절대 40 못 넘기니까 그때까지 네 인생의 연한이 거기다. 내가 볼 때 의사로서 내가 봤을 때 네가 살 수 있으면 거기까지 산다.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시간을 아껴서 네가 꼭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그랬어요. 40이 뭐야 지금? 내년이면 64만 64세가 되는데 그만 살아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저는 항상 덤으로 산다는 생각이 강해요. 왜냐하면 화상으로 인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그 다음에 장티푸스가 걸렸는데 이게 전염성이 없어요. 나만 아파요. 그러니까 어떤 의사는 발진티푸스였을 거라고. 그러니까 2달을 계속 화장실 들락날락거리고 그렇게 해서 거의 뼈만 남았습니다. 뼈에다가 가죽만 씌워 놓은 것처럼 그렇게. 그래도 이 사람이 꿈지럭거리고 살아나요. 그 다음에 또 한번 가다가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그대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3번째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그러니까 3번씩 죽다 살아나니까 완전히 제 의식은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시고 싶은 생각도 없고 뭐 좋은 옷을 입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싸구려 적당히 산 거. 이 넥타이도 지금 이거 5,000원짜리인가.
별로 이게 부끄럽질 않아요. 고명지 목사님은 야, 너 그거 부끄럽지 않냐 그러는데 이상하게 이게 부끄러운 생각이 별로 없어요. 뭐 그냥 이런 그 의식과 생각이 어디서 나왔냐면 한번 죽어본 사람들은요, 이게 사는 게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다 죽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자유로워져요. 뭐 살찌면 뭐 어때요? 죽으면 끝인데. 그렇게 뭐 살 빼려고 바둥거릴 필요도 없고, 아프면 좀 어때요? 그냥 천국 가면 아픔도 없대는데 조금만 참으면 되잖아요. 이게 어떠면은 이게 좀 비관주의로 빠질 수 있는데 선만 잘 지키면 굉장히 겸손하게 살 수 있어요. 선만 잘 지키면. 근데 거기서 조금만 미끄러지면 이제 비관주의가 되고 염세주의가 돼서 아주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선만 잘 지키면 정말 경건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죽은 자 사상이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알게 해주십시오. 내적 깨달음을 얻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뭘 알기를 원했습니까? 5절에 주께서 나의 인생을 한 뼘 길이만큼, 우리가 길이를 잴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잖아요. 줄자가 있고 뭐 긴 줄자가 있고, 그런데 사람이 길이를 잴 수 있는 도구 중에 제일 짧고 간단한 게 뼘입니다. 뼘. 사람의 뼘. 그러니까 길이 중에 제일 작은 게 한 뼘, 이 짧은 길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의 날이 한 뼘이라는 게, 한 뼘. 얼마나 그 날이 짧아요. 한 뼘의 길이만큼 되게 하시고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 한 뼘 길이 인생은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한 뼘 길이의 인생. 자기는 잘났다고 열심히 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만심에 빠지고 멋지게 살 거라고 인생을 발버둥 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한 뼘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하나님 보실 때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있으나 마나 너 있었어? 이렇게 존재 가치가 없는, 그래서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은 존재. 그래서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든 게 다 허사뿐입니다. 인생에 뭔가 성취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게 다 허사, 허무함만 남는 거예요. 지금 이번 이 태풍에서도, 18호 태풍에서도 부산 산사태가 아니라 그 예비군 훈련장에 군인들이 거기에 석탄 찌꺼기를 쌓아놓은 게 그게 500m가 무너져 내린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식당을 덮쳤는데 식당 일가족 3명하고 종업원 한 사람이 그 흙더미에 파묻혀버린 겁니다. 근데 워낙 일요일 그 날은 3일날 그날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가게 문을 열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 지역의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자기들 그럼 어디 가서 밥을 먹느냐 그러니까 이 착한 식당 주인이 그럼 너희 점심은 해주겠다고 나오셨다가 이게 변을 당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허무해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점심 굶으면 안 된다고 쉬는 날 나와서 가족들 데리고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 식사 준비하다 하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냥 흙더미가 덮쳐. 인생에 정말 한 뼘 길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뭔가 사람이 성취했다고 그래도 다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지난 2월 기억하십니까? 결혼을 앞둔 남녀가 대전 도심에서 걸어가다가 이 10대 소년, 무면허 10대 소년이 광란에 질주하다가 덮쳐서 결혼 앞둔 남녀가 죽었잖아요. 그게 2월 달에 일어난 일이에요. 얼마나 인생이 허무해요. 모든 사람들이 결혼한다고 축복을 해주고 두 사람이 결혼에 대한 기대감이 넘쳤었는데 결국 한순간에 무면허 10대 운전자에 의해서 이제 아무도 기억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염세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겸손의 마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낮춥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뭐가 더 중요한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6절에 다시 한번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철학 교과서처럼 4절, 5절에 다윗이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적 질문의 해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가져갈지 모른다는. 열심히 우리는 돈을 쌓고 명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라고 여러 가지 부모가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자기들은 먹지 않고 쓰지 않으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그 모든 게 다 허무하게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이 지금 한국 정치 안에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도 명예도 명성도 뭔가 성취한 사람들, 우리는 열심히 다니지만 그러나 인간이 뭔가 성취한 것, 그게 권사든 명예든 돈이든 어떤 것이든 결국 그 모든 것은 그림자 같고 그 다음에 헛된 일이 되고 그리고 누가 가져가지 뭐 소유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 것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이런 허무감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노래를 한 거예요. 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자기 인생에 더 가치 있는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갈망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1분 1초를 더 아껴서,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께 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영자 선수에 대해서 지난번에 양영자 선수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지 팔목의 통증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선교사가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88 올림픽이 끝나고 이제 선수 생활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의 제2막을 열었는데 그 2막이 탁구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 막상 탁구 감독 탁구 지도자를 해보니까 자기가 탁구 선수의 경험만 있지 이론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하게 됩니다. 대학원에 진학할 무렵에 어머니가 쓰러져요. 어머니가 60이 넘으셨는데 어머니가 간암으로 쓰러지셔서 결국에 투병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어머니 없는 자기 인생은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양영자 선수는 어머니의 빈자리, 그 어머니가 떠난 그 슬픔 때문에 결국에 양영자 선수는 우울증에 빠져요. 아주 깊은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래서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아침 해를 보는 게 두려워서 두 겹, 세 겹 창문에 커튼을 치고 아침 해를 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우울증이 환청까지 들리게 됐어요. 우울증이 심해지면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 양영자 선수를 성경 큐티 훈련장으로 보냈어요. 그때 지금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김양재 집사가 돼서 코스타에서도 큐티 훈련을 하고 여성들을 모아놓고 큐티 훈련을 했었는데 그 큐티 훈련에 양영자 선수가 가서 말씀으로 우울증에서 벗어난 거예요. 말씀으로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이제 인도네시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인도네시아 머물면서 한인교회를 출석하고 있었는데 그 한인교회에서 만나신 분이 지금 그 선교사님이세요. 이영철 선교사님이셨어요. 그 당시에 이영철 선교사님이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특파원이었어요. 교회에서 만나고 이영철 선교사가 양영자 선수가 그런 깊은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걸 알고 양영자 선수를 돌봐주다가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가서 만난 남편이 그 이영철 선교사님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한국에서 없으면 멀리 보내세요. 하도 뭐 눈이 높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으면 멀리 보내서 만나게 하죠. 그래서 이영철 선교사가 평소 꿈이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연합뉴스 기자 사표 내고 그 다음에 총신대 들어가서 신학하고 그리고 몽골 선교사로 들어갔는데 양영자 선수가 이 비자 받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시아에서 양영자 선수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자 쉽게 받고 들어가서 웩 선교사 그 부부 선교사 부부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몽골어로 성경 번역을 해요. 그리고 양영자 선수는 탁구 교실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몽골에서 15년을 있다가 2012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은 다시 탁구 교실을 열고 많은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분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어떤 삶의 슬픔과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한 걸음씩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분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양복 재단사가 치수를 재듯이 정확하게 인생 제1기 탁구 선수로 2기 몽골 선교사로 3기 탁구 지도자로 하나님이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절에 13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은 허무합니다. 세상은 그림자 같습니다. 한뼘 손넓이 같습니다. 세상에 이루어 놓은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결국에 다 허무하게 끝납니다. 이게 불교의 사상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는 인간의 본성,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인간은요 그냥 한낱 먼지에 불과한 존재잖아요. 그 인생은 허무하다. 그러면 그냥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래서 7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인생은 허무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나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만 소망하고 사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네 가지를 주님이 하십니다. 그 첫째가 8절에서 나의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윗은 지금 38편에서 다윗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네 가지 고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죄로 인한 고난이라 그래요. 다윗의 경우에는 죄로 인한 고난이었어요. 그러면 그가 인생에 좀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주님이 그의 모든 죄에서 다윗을 건지시고 어리석은 자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자기의 모든 걸 의탁하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어리석은 자들에게 더 이상 치욕거리가 되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맹세하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어리석은 자들에게 우매한 자들에게 베드로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나요?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찾아가셔서 다시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질문하셔서 베드로의 수치를 하나님 사랑으로 덮어버리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첫 번째 하시는 일,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시는 일 9절입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일을 행하신 연고니이다. 지금 다윗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윗은 그게 하나님이 시키신 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고 복종했습니다. 침묵을 지켰습니다. 잠잠했습니다. 왜요? 주님이 시키신 일이니까. 실제로 사울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다윗이 다윗성을 도망칠 때 사울 가문에 속해 있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계속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고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의 욕설을 퍼부었을 때 그 다윗의 군대 장관이 가서 죽이겠다고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니 하나님이 시키셨다고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저주 까닭에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주권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소망해야 할 주님,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통치자이시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주권자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침묵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끝까지 복종하기만 하면, 주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저주 까닭의 선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요? 10절에 보시면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의 징벌의 손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그 쇠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윌리엄 거널은 이 10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완전히 복종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이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복종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받아들이고 침묵할 수만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셔서 어떻게 합니까? 주의 징벌을 옮겨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바꾸어주시는 하나님, 옮기시고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다윗과 밧세바의 범죄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밧세바의 첫 번째 아들은 데리고 가셨어요. 다윗이 금식하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의 금식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것은 다윗과 밧세바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슬픔이었고 아픔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첫째 아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의 몸에서 태어난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이었어요. 하나님 옮겨버리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은요, 여디디야, 주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전에도 후에도 없는 지혜로운 아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영광과 부귀와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갖고 싶으시죠? 하나님이 빼앗아 가신 것만큼 더 크게 채워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이 옮기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죄값을 치러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합니다. 그 진노를 받아들이면, 그래서 다윗이 웅성웅성거리니까 신하들에게 묻잖아요. 애가 죽었냐? 죽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통곡하고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느냐고 발버둥 치고 그냥 기절해가지고 충남대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나요? 어떻게 했습니까?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왜? 이제 끝난 겁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아들은 내게 올 수 없지만 이제 나는 아들에게 갈 일만 남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순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죄값은 죄값으로 받아들인 거야. 그건 하나님이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저주의 대가로 이 아들을 데려가신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이 다윗의 그 수치의 자리를 다윗의 영광의 자리로 바꿔 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네 번째 하시는 일이 11절입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영화를 좀목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된 것뿐이니이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빈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욥은 하나님이 진노하신 게 아니라 사탄이 청구를 했지만, 그러나 사탄의 청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사탄이 욥을 완전히 다 뻘거벗겨 놨잖아요. 자식 다 죽이고 재산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또 욥의 온몸에 악성 문둥병이 나서 기왓장으로 긁고 앉았고, 욥은요 잃어버릴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게 다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허무의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욥에게 다시 2배로 돌려주신 분이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께 복종하고, 욥이 나중에 계속 자기를 변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변명하는 동안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39편 1절이 중요한 겁니다.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욥이 계속 자기 친구들 앞에서 자기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 실제로 맞아요.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니었어요. 왜? 사탄이 청구를 해서 청구서 내미는 바람에 이런 일이 겪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사탄이 청구서, 사탄의 시험 때문에 일어난 일. 욥의 변명은 맞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자기의 의를 변호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냥 침묵했어야 됐어요. 변명을 멈췄어야 돼요. 욥이 변명을 멈추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잃어버린 걸 다 2배로 되돌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도 2배, 양떼, 소떼, 낙타 다 2배, 집과 땅도 2배, 뭐만 2배로 안 주셨어요? 아내만 2배로 안 주셨어요. 왜 그걸 빼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뺏어가신 거 다 돌려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12절 13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윗이 기도합니다. 같이 12절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내가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그네와 객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행자. 객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민자. 그러니까 우리의 고향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고 이민자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죽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의 소유자,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나그네 여행자로 산다는 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행자가 42평 아파트 3채를 계속 화물칸에다가 비행기에다 싣고 다닐까요? 가능해요? 여행자가 자동차 4대를 계속 화물칸에다가 싣고 여행 다닐까요? 가능하면 짐을 줄이잖아요. 또 가방도 실을 수 있는 게 뭐 미주 같은 경우는 2개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가져갈 수 있는 짐이 많지 않잖아요. 우리는 나그네요. 이 세상에서 이민자처럼 사는 사람들, 가야 할 고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다윗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예요? 13절에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사라지기 전에 내게 건강을 한 번만 더 허락해 주십시오.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를 한 번만 더 쳐다봐 주십시오. 왜? 없어지면 끝이잖아요. 없어지면 끝이니까 주님 한 번만 더 나를 쳐다봐 주십시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한 번 더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요구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한 번 더 쳐다봐 주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먼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벌써 몇 번째 항암 치료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암이 줄어야 병원에서 수술할 수 있답니다. 계속 병원에 다니고 몇 번 수술을 받았는데도 통증이 가라앉지를 않아서 고통당하는 교우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직장 문제, 또 재정 문제,
거절할 수 없어서 보증서 줬다가 결국에 그 사람이 문을 닫으면서 내 인생도 반쪽이 나는 아픔을 겪는 분도 계십니다. 그 사람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그 모든 짐을 내가 또 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나를 다시 쳐다봐 주십시오. 주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셔서 나를 한 번만 더 쳐다봐 주십시오. 하나님, 대한민국 한 번만 더 쳐다봐 주십시오. 대흥 침례교회 한 번만 더 쳐다봐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대계명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 주님 한 번만 더 쳐다봐 주셔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양복 재단해 주신 대로,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주님 이 기도에 저는 응답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밤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한 번만 우리를 쳐다봐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통로로 나오시거나 그 자리에서 서 계시면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또 장로님들이 여러분 일어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우리를 쳐다봐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두 동강이 난 대한민국을 한 번만 더 쳐다봐 주셔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선교 한국으로서의 한 번 더 쓰임을 받게 해 주시고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에 한 번만 쳐다봐 주셔서 이 아들이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제자로 자기 인생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쳐다봐 주셔서 우리 남편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부모님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족이 다 변화되어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한 번만 더 쳐다봐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끝이 언제인지 알게 해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살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만 힘써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위해서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만 높이고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지상 명령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대계명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힘써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끝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남은 날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높이고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혀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혀로 범죄하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침묵을 지킬 줄 아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젊은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대흥교회 모든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같이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범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너의 재갈을 빌려 주옵소서. 우리의 혀의 재갈을 빌려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주님께 복종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교만한 것들을 부서뜨려 주시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주의 이름이 높으니까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주의 시선이 주님 우리를 쳐다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쳐다봐 주옵소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쳐다봐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 가족들을 한 번만 쳐다봐 주옵소서.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한 번만 쳐다봐 주옵소서. 두동강이 난 대한민국을 하나님 한 번만 쳐다봐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쳐다봐 주옵소서. 우리를 쳐다봐 주옵소서. 주